사랑하는 전복궁 식구님,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든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천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부모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을 하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아버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마다 선의 실적이 쌓이고 부활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청산하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며 재창조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말씀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선생님 말씀은 선생님이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은 여러분이 어디서 언제 듣더라도 마음이 동하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달라요. 선생님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참 어머님께서는 새 원단을 출발하시면서 천원단지에서 올해 비전 2022 승리를 위한 999세 기도의 정성을 드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연말에 크리스마스와 또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셨는데 코로나 격리 단계가 높아짐에 따라서 크리스마스 때도 손주분들과 소수의 자녀님들이 모시고 성탄절을 함께 축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께서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찍 기침하셔서 훈독하시고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오전에는 외부의 공원도 산책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건강하시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 해를 정말 참 어머님과 함께 저렇게 출발할 수 있는 때가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전체 축복 가정들에게도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오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훈독했습니다만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이제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버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왜 말씀을 소유해야 하는가, 그리고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새해 첫 성의를 열면서 우리 식구님들의 심정 가운데에 말씀이 뿌리 내려지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사람의 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그 말을 하는 소리가 있고 말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소리가 뭔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말 같지 않은 말을 할 때 우리는 헛소리라고도 하고 또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할 때는 동물들이 내는 소리라고 해서 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인데도 같은 말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말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소리냐라고 답답해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대화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말씀이라고 하면 어른들이 하는 그 말을 일반적으로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즉 종적으로 보면 윗어른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그 존칭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분명히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과 말씀은 분명히 다릅니다. 적어도 사람이 하는 말이 말씀이 되려면 그 말을 받는 사람이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지만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윗어른이 하는 말씀이 아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말과 말씀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큰 첫 번째 차이는 바로 말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상당히 다릅니다. 같은 말이라도 동장이 하는 말이 있고 또 시장님이 하는 말이 다릅니다. 도지사의 말이 다르고 대통령의 말이 다릅니다. 그만큼 그 위치와 권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철 스님이 태어나기도 전에도 산은 산이다 라는 말은 누군가는 했을 겁니다. 물은 물이다 라는 말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유독 그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그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토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깨달은 분이 하는 말씀이고 깨달은 분이 보이신 말씀이고 깨달은 분이 실행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분의 권위와 존경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간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이 혼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혼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에게서 왔으면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 말이 힘들고 억세고 감당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다른 것은 사람의 말은 의미 전달의 수단일 뿐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체의 생소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체로 하나님의 실제임을 드러나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인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바로 양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영인체가 성장하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새해 첫날 가정을 떠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영인체를 더욱 성장하기 위한 정성으로 오늘 이 예배를 우리는 함께 준비하고 하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영인체의 영양소의 성소가 받아들이게 되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어지는 사람의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보통 신앙을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에 드러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나에게 안색이 변화되어지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안색이 변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했을 때 그 기억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받았을 때 나의 마음의 감동의 그 변화를 오늘 이 시간 기억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의 생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왜 우리의 얼굴색이 변합니까? 그것은 하늘의 생수가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생수는 영인체에 공급되니까 우리의 모습이 변하는 겁니다. 영인체로부터 내 몸이 생명 요소를 받기 때문에 내 몸에 영향을 미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은 사람의 말은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상황에 따라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체로서 절대적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저렇게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면 큰일이 납니다. 돼지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꿀꿀거려도 별로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시험 문제의 정답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일수록 정답이 정확한 법입니다. 거의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죽기 직전 임종을 가까이 두고 내뱉는 그 말을 우리는 특별히 유언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말에 가치를 둡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분의 말씀이 바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해야 될 그 말이 바뀔 시간이 많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유언이라고 할 정도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앞둔 그 사람의 말을 유언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은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 고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하물며 임종을 앞둔 사람의 말도 우리는 귀절대적으로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말은 상대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다른 것은, 인간의 말은 단순히 하나의 응답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실체입니다. 보통 사람의 말은 현실적으로 말을 해 나아가면서 사라지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곳곳이 아로새겨서 영원히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말씀은 10년, 100년은 갈 수 있지만 1000년을 가는 말씀은 성인들의 말씀뿐입니다. 2500년 전 공자님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말씀이나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왜 그토록 많은 종교의 박해와 많은 사람들로부터 종교를 무시하고 편파적으로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오고 갔습니다만, 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지금도 우리들은
그 성인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르려고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더라도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에게 영혼으로 심정적으로 자극받고 감동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실제로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열매 맺은 축복 가정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실체가 됨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그 말씀이 어찌 올바른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라고 주위에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내가 살아왔던 가치를 버려두고 하나님의 올바른 가치로 변화된 나의 삶이 증거가, 그 열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원리의 실체요 참 부모님의 사랑의 열매가 축복 가정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참 부모님께서는 그 원수를 서로 가정을 맺게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품고 가족이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 살아라, 그 말씀에 따르고 동참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축복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참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축복 가정들은 바로 말씀이 성육신화된 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는 말은 바로 본성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8대 교제의 교본을 묶어서 천일국 3대 교제 교본으로 경전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열매가 바로 우리 축복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혈통으로 거듭났고 그 혈통을 통해 참 부모님은 매년 저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열매로 불리움 받은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소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절대성의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소유한다는 것, 내가 말씀을 소유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말씀을 소유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수를 받는 것이구나, 내가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바라보시는구나, 나를 상대적으로 보지 않으시는구나.
뜻이 절대적인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나의 가정을, 나의 후손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말씀의 실체로 창조하셨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축복가정 여러분들도 우리의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가 내 자녀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창조의 실체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소유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는 이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깨달으려 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에 실행하신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말씀을 소유하는 그 가치를 이제 알았습니다. 말씀을 소유한다는 의미를 이제 알았습니다. 말씀을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것을 먹고 반드시 소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의 많은 만물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내가 소화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음식이 있다고 해서 그 음식이 나에게 육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이 나에게 자동적으로 영양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내가 씹어서 삼켜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음식이 많이 있어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상이 차려져 있어도 내가 그것을 입에 넣어서 씹어서 삼키지 않으면 그 음식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나의 몸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음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 몸에 영양소로 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내 입으로 직접 삼켜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내가 꼭꼭 씹어서 삼키기만 하면 모든 것은 자동적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것은 없습니다. 내가 꼭꼭 씹어서 삼키면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 1차적인 출발이 훈독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내 혀로 끊임없이 읽고 훈독해야 합니다. 그 훈독을 끊임없이 하루에 3끼를 끊임없이 먹듯이 그 말씀을 내가 끊임없이 소화해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닌 매일매일 내 영인체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되씹으며 입 밖으로 내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말씀인 뿐이고 나에게 성육신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신 또한 그렇게 성장하고 우리가 먹은 음식이 나의 몸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과 수많은 뉴스와 수많은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세상에서 배우고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조금씩 끊임없이 말씀을 훈독하고 그 말씀을 내가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이제 올 한 해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시지만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선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했지만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훈독입니다. 절대적인 필수가 훈독입니다. 그러므로 이 훈독이 없이는 우리의 가정맹세 사절이 매일 봉독하는 완성된 자유, 평화, 통일, 행복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훈독에서 뭘 하자는 것이냐? 바로 그 말씀을 이루는 실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원리 말씀을 통해서 참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 가정이라고 하는 실체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말씀의 실체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없을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말씀의 실체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훈독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훈독하면서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같은 축복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아버님의 말씀, 어머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더 많이 나누어주고 공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과 말의 차이를 실천궁행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말씀을 소유하는 한 해를 출발하면서 그 말씀이 갖는 가치와 내용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이 옳다라고 수긍이 된다면 오늘 말씀을 훈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 올바른 길이라고 내 본심이 원한다면 우리는 실천하면 하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내 본심이 옳도다. 그것이 옳은 일이도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일이로다 라고 하는 마음의 반응이 있다면 그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이민년 한 해를 출발하면서 참 부모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하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 선의 실적이 쌓인다 그랬습니다. 선의 실적이 쌓이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그 재창조의 역사에 오늘 저희가 천복궁, 천심, 통일, 교회라는 이름을 주신 참 부모님의 열매가 오늘 우리 축복가정 여러분들의 심정을 통해 가정에 뿌리 내려질 수 있음을 오늘 믿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의 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을 통해 끊임없이 선포되어짐을 희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깨달음을 보여주고 깨달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을 소유하는 축복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함께 결단의 찬송으로 올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참 부모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같은 말을지라도 그것이 동물의 소리가 되어지고 사람의 말이 되어지고 하늘의 말씀이 되어짐을 아옵니다. 저희의 입술이 하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하늘의 입술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오매 매일매일을 하늘이 주신 그 말씀에 감사하며 내 입술을 통해 하늘의 말씀을 찬양하게 허락하시옵소서.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축복받은 가정들이 하늘 앞에 올려드리는 훈독의 음성이 저희들 가정가정에 선포되어지고 향기롭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축복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늘 부모님, 훈독의 아름다운 그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 자리자리마다 저희들의 선한 조상이 함께하게 하시고 절대 선영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귀한 선한 조상님들의 공적으로 함께 하늘 뜻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늘 부모님, 이민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며 하늘의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3일간의 특별 노정을 출발하였사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참 부모님의 생애의 노정을 함께 시청하고 공부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이 저희 가정에 싹이 트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정성의 시간으로 준비하였사오니 사랑의 하늘 부모님, 이 3일의 기간 그 다른 것 무엇보다 천지인 참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성별하여 주옵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하늘 부모님과 시작하는 저희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시작하였사오니 가는 곳곳마다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곳마다 저희들의 손길과 저희의 눈길이 가는 곳, 바라보는 곳곳마다 하늘 부모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니다. 사랑의 하늘 부모님, 오늘 고개 숙인 우리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 가정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가정들의 머리 위에 하늘 부모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신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아뢰어 사옵나이다. 아주.